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오늘 은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주일 시간과는 조금 달리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약간 좀 살피고 말씀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항구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떤 나라나 똑같은 그 원리 공통인데요. 인류가 살아온 이 발자취를 보면은 언제나 풍요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란 나라와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누구나의 풍요함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첫째는 이 정신이 썩죠. 정신이 썩어. 그러니까 정신이 이 변질이 되면은 모든 생활 윤리 도덕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적인 그 쾌락주의가 이 판을 치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던 유일한 은혜지만은 늘 제가 반복하지만은 은혜라는 축복이 변질되면 좋은 것일수록 변질되면은 윤리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서 마치 표현상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성경상으로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면은 창세기 때부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그 당시부터 사람이 어떤 뭐가 있었느냐. 이 사람이 이 좋은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인데 이 형상이 변질되니까 영국 속담에 장미가 썩으면 아주 냄새가 더럽다는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으로도 멀어지다 보니까 이 수간,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읽다 보면은 짐승하고 그러니까 수간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율법에 명했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도 말세에 이르러서 오늘날도 그런 더러운 행위들이 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먹고 살만한 나라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염병처럼 난무한다는 거죠. 누차 말했었지만은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축복에는요, 그것이 건강이든지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이든지 축복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무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게. 그 축복의 무게를 우리들이 감당하지를 못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짐승 같은 문화를 즐기게 된다는 것이 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은 동성애죠. 동성애.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엘리트주의가 아주 굉장히 팽배했었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교회에 뭘 주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은사를 막 엄청 주신 것이죠. 자, 그런 것은 우리나라도 우리 기독교의 한국사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샤머님적인 영적인 그 문화의 토양에서 기독교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종족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람들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엘리트주의 성향 때문에 은사를 받은 것이 그 당시에 어떤 큰 자격증이나 어떤 명예가 되는 것처럼 은사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왕따시키고 무시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내에서 은사에 뭐가 생기느냐 계급이 생겼다는 거죠. 계급.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이 그렇지만은 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교환에 경쟁하듯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단이 생겼느냐 예배 중에 소위 은혜 받았던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 중에 손을 거 뛰어다니면서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주 무질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신성한 교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고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생활의 원칙을 바르게 잡아주고자 해서 고린도 성경을 기록을 한 동기가 됐다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도 고린도 교회와는 비슷한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신년 들어서 몇 번으로 정리를 제가 하고 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무슨 장이라고 한다고요? 은사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12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조금 못마땅한 이 언어가 1절에 보면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서 무분별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자제하는 것을, 덕을 세우는 것, 이걸 설명하겠다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이 1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아무리 우리식으로 말합시다. 아무리 신령한 척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나 또 무아지경 같은 그런 경우를 마치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로 생각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초자연적인 경우나 무아지경 그런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아까 말한 대로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게다가 서로 은사까지 경쟁하라고 은사를 가지고 계급처럼 말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80 몇 년 동가 제주 교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뭐 한라산도 지금처럼 그렇게 관광지로 형성이 안 된 그 옛날인데 가끔 가서 백록담,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 안에 가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백록담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만큼 어떤 스님들이 서너 분이 오더니 막 방언 기도를 하더래요. 그렇게 방언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더라는 그런 말을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 같이 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면서 무아지경 상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언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일부분의 교인들이 그런 어떤 옛 습관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모두 다 성령 세례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위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방 종교에서도 방언을 많이 한다든지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축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한 겁니다. 자, 2장 12장 3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본문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이런 점은 우리에게도 누구나 조금씩은 있다고 보겠는데, 우리나라 조선조 역사에도 보면은요, 장희빈이라는 후궁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왕후가 누구였냐면 2년 왕후였는데, 후궁이 왕비를 굉장히 시기 질투하다가 2년 왕후 형상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바늘로 콩콩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못이나 칼로 이렇게 찔렀다가는 그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지금 본문에 이제 뭘 말하고 있냐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저 사람 혼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썼다는 거. 또 하나는 누구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라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더불어 성령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 예수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설령 아무리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고 영적인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것은 꼭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령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은하, 사랑이나 화평이나 치유나 자유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증오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증오한다거나 또 미움이라든가 저주, 억압 이런 것이 있을 턱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자, 여러분이나 우리는 크든 적든 전부 다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은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지만 반면에 근심스럽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사실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손가락도 있고 또 발가락도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종적인 거라든가 남성, 여성, 이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각각의 지체로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나 귀가 그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니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왜 눈이 여기가 들어있지? 왜 귀가 여기가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아, 이 자리가 나는 이 손가락이 여기에 붙어서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각각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우리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각각의 지체들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고, 더불어 우리는 누구나 각각의 다른 은사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것은 요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이걸 다르게 설명하다 보면 우리들은 각각이 다른 유기체이지만은 이 각자의 유기체가 중요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이 각각의 유기체가 다른 지체들을 돕는다고 할 때 그 몸은 건강한 거죠. 그 몸은 공동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굉장히 뛰어나서 모든 지체들이 나도 그 뛰어난 지체가 될 거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로 21절에서 뭐라고 하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은 그냥 눈이 하나라면 우리 몸에
몸은 어디가 있겠으며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 머리가 팔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만일 우리의 몸의 지체가 전부 다 눈이라면은, 아니 여러분의 몸이 전부 다 몸 자체가 눈이라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그럴까요? 괴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의 눈이 아무리 좋은 기능이, 보는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 어떤 사람이 눈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덩어리도 있고,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정상적인 사람에게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라도 없어는 안 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이렇게 두셨다는 것. 그러기에 바울은 20절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체는 많지만 몸은 몇이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듯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치고요, 성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칼을 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어도 주름살이 하나도 없고,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코리아 한국을 성형공화국이라는 별명을 붙였대요. 한국 사람이 전부 다 칼을 댔다는 거. 다 미남이니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만큼 외형을 꾸미고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에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 몸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에서 귀하지 않은 지체가 뭐가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하고 귀하게 쓰인 지체일수록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예를 들면 췌장이라든가, 췌장은요 위장 그 뒤에가 숨겨져 있어요. 뒤에 깊숙한 곳에 있고, 폐장과 이 간장 같은 이런 경우는 깊숙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 갈비뼈로 덮고 있거든, 보호하고 있거든요. 왜? 약하지만도 존귀한 지체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똑같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름하던 일꾼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너무 존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큰 나무를 이루고 있는, 자,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뿌리라면은 실상 이 나무가 뭐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뿌리 때문에, 보이란 지금 뿌리 때문에 이 나무가 큰 게 이 나무로 자라고 있는데,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뿌리를 땅 속에 감춰져 있지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나무가 생각이 있고 이 뿌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냐면은, 이 나무를 오늘날 이렇게 크게 하는 공로자가 난데 나를 몰라주다니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러면서 땅속에서 흙 밖으로 뿌리가 전부 다 나온다면은 그 나무나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즉시로 그것은 말라져 죽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꼭 너 가서 소문내지 마, 말하지 마. 그러면서 당신을 꼭꼭 숨기셨거든. 왜 그랬을까? 구속사의 때를 이루기 전에 당신 이름이 너무 드러나고 소문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죽이려고. 그렇지 않아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무 소문이 파다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알고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 받음 자체를 아까 고린도 교회처럼 계급의식했다든지 이렇게 과시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은사자들을 경쟁 대상자로 삼거나 은사가 없는 사람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사를 보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사를 모욕을 하고 했다면은 그것은 뭐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절대적인 아주 못된 행위인 것이요. 예기적으로 큰일 나는 거죠. 자, 다시 24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다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이거나 몸 밖으로 노출시킬 수 없는 지체들은 더 하나님께서 더 깊숙하게 이렇게 감춰두셨고 더 귀히 보호한다. 왜? 그만큼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각각 지체들이 서로 돕듯이 교회의 구성체는 이렇게 서로 지체들끼리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저번 날 파래김치를 담을 때에 목사님이 부엌에서 무를 막 썰었어. 썰다가 칼로 손가락을 싹둑 잘 베었습니다. 그러면은 피가 철철 나는데 거의 반사적으로 피가 흐르게 다친 손가락을 어떻게 할까요? 오른손이 얼른 붙잡죠. 얼른 붙잡죠. 만약에 지금 왼 손가락에서 이 칼로 베가지고 이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오른손이 한다는 말이에요. 나 저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나대가 까불더니 아주 고소하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손가락이 없다는 거죠. 오른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한 지체가 다치면 지금 말한 대로 거의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다른 지체는 이렇게 해서 그걸 잡아주지 않더냐. 그냥 크게 다쳤든지 적게 다쳤든지 그 다친 상처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반응을 하고 조금 다쳤는데 열이 펄펄 나게 온 몸이 열이 나가지고 그날 잠도 못 자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이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은 온몸이 같이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지체 때문에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스러워지고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몸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중요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또 나를 사람들에 뽐내라가 주신 것이 아니라 몸 대신 교회의 공동을 섬기라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로 이렇게 섬기라고 주셨지 너 자랑하고 주라는 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체의 영광도 지체의 고통도 다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울 선생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27절을 제가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뭐라고 했습니까? 각 부분이라. 지금 여러분이나 나의 지체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유기체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각각 다른 이렇게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뭐죠?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다. 자, 28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30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해야만이 몸이 건강하고 다양해야만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쓸모없게 보일지라도 그 지체가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란 몸은 예수의 몸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얼굴이 목사님 얼굴이 천하에 없는 그런 미남처럼 생겼다고 이 얼굴에 이 두상이 한 3개쯤 붙었다면 아까 같은 똑같은 말이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냔 말이에요. 그건 괴물이지, 괴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귀한 것이나 조금 천한 것을 우리 몸에 각 지체로 붙여 주셨듯이 여러 성향,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몸 되신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 은사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이렇게 계급 투쟁하고 바닥 만들고 그러니까 신령은 한데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엉망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내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러잖아요. 또 내가 하는 지식이 가장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등서 배우려 하지도 않고 책도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욕심은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싫어하거든요. 우리 욕심 부린 것을.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랬는데 근데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거룩한 뭘 품으라고 그러냐. 욕심을 품으라고. 거룩한 욕심. 본문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은사보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당부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당부한 은사가 뭐냐? 바로 13장부터 등장하는 사랑이란 은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은 어떤 다른 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은사를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한다면은 한 분 성령님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은사는 반복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그러라고 주신 선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받은 바 은사를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해서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더 주시고 더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면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문제라도 자동 반사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생각하자는 거.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도 뭡니까? 죄성이 원래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것보다는요. 뭐가 더 강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않는 작은 허물이라도 덮어지기보다는 비난해버리고 나팔 부는 것이 훨씬 더 겁나게 잘하는 그게 바로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 하죠? 당부하기를 너 사랑해야 한다. 너 용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
사실 우리는 이 정말로 부끄럽냐 사랑하는 것이 안 되지만은 잘 안 되는 존재지만은 그런데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용서해야 해. 너 사랑해야 해. 자꾸 내 안에서 내 양심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건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용서를 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뭐냐.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거 있죠. 실제로는 그 사람 만나면 사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은 아주 괴로워.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내가 미움 갖는 거, 질투하는 걸 여러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키우고 적었을 때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키우고 길러서 어떤 큰 축복이라도 여러분 허락하실 때 어떤 무거운 무게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